십자가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 선택한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란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면 고난이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게 지고 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십자가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쁨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루터기 교회 담임 목사 안용성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제2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제1차 전도 여행과 그에 이어 열렸던 예루살렘 사도회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과 관련하여 전도자 바울의 소명과 그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도 대상으로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련된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지도로 표시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범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파송을 했지요.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시리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고요. 지금도 시리아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터키의 국경이 이렇게 해서 이 일대가 이제 터키의 지금 영역이라서 터키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살라미를 거쳐 바보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를 제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건너가서 버가항에 도달하게 되죠. 여기에서 동역자였던 마가 요한이 무슨 일인지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버거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요. 여기는 시리아 지방에 있기 때문에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안디옥이 있는데요. 여기는 비시디아 지방에 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시리아 안디옥이 더 큰 도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회당에서 한 설교가 거의 13장을 가득 채울 만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반면에 또 복음에 반대하서 소란을 일으킨 유대인들과 그에 동조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옮기게 되고요.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또 소란을 일으켜서 바울은 루스드라로 피해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한 지체 장애인을 고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죠.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까지 몰려와서 또 행패를 부립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바울이 죽음 직전에까지 가게 되죠. 그 죽음을 모면한 바울은 더베로 또 이동해서 또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던 길을 되밟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버가에까지 가고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제1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 2,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가 제1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에서 모든 사건의 길목마다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모든 일들을 친히 이끌고 가시는 것을 확인했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의 시작, 그리고 사도행전 제2부의 시작도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네 번째 갈래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의 박해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의 목회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함께 목회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선교사 파송 이전에도 이미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11장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맨 뒷부분을 보면 세계적인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큰 타격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안디옥 교회가 구호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맨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2장의 사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베드로의 십자가 제자도를 보여주는 한 전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록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이 벌어질 때 바나바와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나바와 사울은 베드로의 십자가 제자도로 대변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십자가 제자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바톤 타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등장인물들로 보면 그렇고요. 또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로 보자면 사도행전 제1부와 2부가 또 이렇게 얽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인물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죠. 나중에 등장하게 되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이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 마가 요한이 제1차 전도 여행에 함께 갔다가 이제 버가에서 웬일인지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행전에서 이미 등장했었죠.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의 순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또 8장 1절부터 이어지는 예루살렘의 대박해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 하다가 그 길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사도가 되죠. 그 다메섹 장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면 사울이 와 있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
아나니아가 하나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의 소명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은 그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고난이 마치 사도 바울에게는 소명과 같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요, 앞으로 이어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는 하나의 중요한 그 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되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무엇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가 하는 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 가운데 우호적인 반응도 있지만 적대적인 반응도 있고요. 그 적대적인 반응은 곧 사도 바울의 고난으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어떻게 힘쓰는지, 이런 주제들을 포인트로 삼아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